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일 길을 가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3일 길을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미국에서 철학을 했던 사람이 됩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건전한 사회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는 그 책 중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시대의 기업 또는 정부, 어떤 조직, 어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공동체는 날이 갈수록 대형화돼 간다고 합니다. 대형화된다, 커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생명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갖는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기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쉬운 예로 삼성을 예를 들겠습니다. 삼성이란 기업이 큰 회사입니다. 큰 회사지만 힘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국에서 소위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삼성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 경제적인 위치, 또한 그 어떤 그 영향력이 너무나 막강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힘 있는 것, 능력 있는 것은 사람들이 누구나 거기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직장을 다니는데 뭐 어떤 작은 직장 다닌다고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이 가령 예를 들어서 삼성을 다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다르게 봅니다. 저 사람 결혼도 잘하겠구나. 앞으로 출세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이민을 왔습니다. 여러분 이민을 왜 왔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민 온 이유 한 가지 그 정확한 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과거에는 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한 것을 찾아온 것입니다. 경제 규모나 어떤 면에서 그 당시에는 미국이 컸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찾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힘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 큰 것과 힘 있는 것에 우리는 속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에릭 프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이 그렇게 대형화된 것, 큰 것에 속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닙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왜 사십니까? 그 질문했을 때 말문이 막힙니다. 우린 그런 말을 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실 우리는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크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게 에릭 프롬의 말대로 한다면 우리들은 힘 있는 것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성령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대인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평생 했습니다. 예수 잘 믿어왔습니다. 그런 어느 한순간에 어떤 일을 당할 때 과연 나는 왜 믿어왔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했고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에 대한 질문할 때 우리는 그 부분에서 막혀버린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에릭 프롬은 우리의 정체성, 제가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태, form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는 누구인가?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수없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게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강하고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합니다. 그러나 성경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고 높으신 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이스라엘 노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보고 들으시면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입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입니다. 고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낮고 천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냐면 낮고 천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높아지고 강화지고 힘이 써지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만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면에서 우리를 낮고 천한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신앙생활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 높고 영광과 승리와 행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자식을 가졌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하나님은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욥이 다 빼앗겼습니다. 자식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모든 걸 빼앗기고 자신의 어떤 그 모든 걸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는 그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승리와 영광을 맛봤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디서 만나냐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멸시를 당할 때입니다. 광야에 나가서 울부짖을 때, 개처럼 울부짖을 때, 누구도 돌아보지 않을 때,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분명히 만나고 있지만 욥처럼 만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신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어떤 분은 마음에 부담을 느낍니다. 왜 부담을 느끼냐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빼앗겨야 됩니다.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평범하게 믿고 싶습니다. 어려움 없이 믿고 싶습니다. 그저 이민생활을 하면서 그저 큰 탈 없이 자식 잘 키우고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뺏기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두렵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내 자신의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나라는 존재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믿음의 가치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낮고 천한 자리로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눈물과 슬픔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 말씀 봤을 때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일 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셨기에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가 합니다. 그 일이라는 건 어떤 일들이냐면 창세기 21장에 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족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열매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평생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저 아들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노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라는 건 떠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도둑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떠돌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음물을 얻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음물을 얻었다는 것은 더 이상 방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음물에서 그 음물을 마시고 양을 키우며 한 자리에서 정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살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믿음대로 다 됐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1장의 말씀이 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이라고만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입니다. 제가 좀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21장까지 하나님입니다. 그러게 아브라함은 울부짖었고 아브라함은 기도했고 아들을 얻고 음물을 얻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질 않습니다. 그걸 시험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 땅에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제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칼로 찔러 죽이는 겁니다. 불에 태우는 겁니다. 연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한 줌의 제가 만들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에서도 얼마든지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3일 길을 가는 겁니다. 3일을 걸어서 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3일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죽이라면 그 자리에서 죽이면 될 것을 무엇대로 3일 길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입니다. 그 길은 고통의 3일 길이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아들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깨십니까? 사람이 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십니다. 아들 죽이라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민족을 이루어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깨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실망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는 하나님인가입니다. 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할렐루야 찬양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맞는 하나님인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걸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으려고 합니다. 신앙에는 무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신 겁니다. 3일의 시간을 통해서 질문합니다. 방황합니다. 의심합니다. 내가 이 아들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고 다 때려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방황이, 그 고통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 약속을 칼로 찔러 죽이라는 겁니다. 파기하자는 겁니다. 너와 나의 약속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한 줌의 죄로 만들어버리라는 겁니다. 연기로 만들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증서를 찢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하나님과 너무나 다른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고통을 알게 하시며 오늘도 나를 이 어려움에서 구해 주십니다. 더욱이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생명까지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분명히 우리는 신앙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서 여러분은 3일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방황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내가 병들었고 남편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것들을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부부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갖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도 물질로 고통을 당하고 직장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의심합니다. 그러기에 방황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민생활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까? 그저 남들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자식 키우고 남편 섬기고 아내 사랑하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시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때로는 우리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성했지.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믿음을 열심을 가져야지. 기도해야지. 좀 더 충성해야지. 물론 좋은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지쳐버립니다. 그러게 우리의 길은 3일길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에릭 프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린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원망하고 왜 이렇게 의심하고 왜 이렇게 절망하는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만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라 말씀됩니다.
나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삼성이라는 회사에 다니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쥐고 자신의 손에는 불을 들고 칼을 들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 칼로 아들을 찔러 죽일 것입니다. 그 불로 아들을 태울 것입니다. 그 장작으로 아들을 불살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약속을 지키신다면, 정말로 약속을 지키신다면 이삭을 죽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아브라함 손에 장작과 불과 칼이 있어야 됩니까? 있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어려우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아브라함아 내가 네 아들 죽이지 않겠다. 내가 재물을 준비하겠다. 그렇다면 칼이 있어야 되고 장작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됩니까? 있지 말아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게 하십니다.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그럼 그 손에 장작과 칼과 불이 있어야 됩니까? 있지 말아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칼을 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불을 들고 다녀야 됩니다. 오늘도 장작을 들고 다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든 주시지 아니하든 우리 손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칼이 있습니다. 장작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God will provide for himself the lamb.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지 않으신다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칼로 죽여야 됩니다. 불에 태워야 합니다. 한 줌의 재로 만들어야 됩니다. God will provide.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아니하신다면 내 손에 있는 칼로 그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신앙이 수학적인 확률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확률이 50%입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하지 않으실 확률이 50%입니까?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오늘도 계산합니다. 그렇게 계산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을 거야. 우린 그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파스칼은 그렇게 신앙을 수학적으로 계산했습니다. 파스칼은 수학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는 믿음을 수학적으로 계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계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대로 100% 준비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창세기 22장 9절에 10절입니다. 9절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아들을 묶었습니다. 나무에 올려놨습니다. 불때기 직전입니다. 칼로 찔러서 손을 들고 내리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God will provide.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여기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고민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야. 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을 들었습니다. 누구의 뜻이 앞섰는가입니다. 누구의 뜻이 앞섰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앞섰습니다. 분명히 준비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칼을 들고 내리찍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큰 것이 나라는 겁니다. 내가 설령 너에게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네 것을 빼앗는다고 할지라도 너는 오늘 칼을 들고 네 믿음의 열매를 칼로 찔러 죽일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크게 좋은 것이지만 너무나 좋은 것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대로 허락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이 없기에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기에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분량이 찬다면 아무것도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빼앗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깊이 만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자식을 칼로 찔러 죽입니까? 하나님 비도덕적이고 비인류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칼을 들고 내려찍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 그 순간은 어디서 나타나냐? 칼을 들고 있을 때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두 번 부르십니다. 이삭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믿는구나. 이제 너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이제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구나. 여기에 믿음의 정점이 나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습니다. 사과는 그 농부가 1년 내내 땀을 흘려서 고생해서 그 사과 열매를 얻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과나무 열매가 귀한 것입니까? 사과가 귀한 겁니까? 어느 것이 귀합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수고했고 열매 맺었고 애쓰고 고통했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가 귀한 겁니다. 나무가 귀한 겁니다. 사과 나무가 없으면 열매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의 약속들이 주어집니다. 그 약속들이 주어지는 것 같고 기뻐합니다. 그 약속이 주어지지 않게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웃고 웃으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과나무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너가 열매에 집착하느냐 나에게 집착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장성한 불량에 이르도록 분명하게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 시험을 피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항상 칼을 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 약속의 열매를 칼로 찔러 없앨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기도를 100%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냐고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칼을 높이 들었던 겁니다. 찌르기 직전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러기 13절과 14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포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숫양 한 마리가 수풀에 있었습니다. 그 수양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수양은 그 자리에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문제는 뭐냐?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눈이 안 떠진 겁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면 모든 것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갖는다면 어떤 결과를 찾는 믿음이 아니라 열매를 찾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눈은 떠집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눈물과 고통과 아픔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내가 왜 이를 당하는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오래전에 수양을 준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에릭 프롬 말대로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열매를 구하는 것, 저는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믿음을 얻는 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얻어지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오늘도 눈물과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 이레 믿음의 눈이 떠질 것이고 하나님의 그 수많은 준비, 그 사랑을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를 만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